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진리라는 가지고 진리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되는 걸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언제든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서든지 중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되는데 중국에서는 안 된다. 진리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안 되는데 대학 나온 사람한테도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다. 그런 건 진리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누구든지가 붙었죠.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때는 believe in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부터. 그래서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진리죠. 왜?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와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빌리브 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합하여 영생을 가졌고 그것도 진리예요. 또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 자. 영생을 본 자는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그럼 이런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3장 36절이나 다 진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거나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말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진리예요. 진리야. 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 진리예요. 그 전부 다 진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진리예요.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럼 진리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의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곧 이 복음이다. 진리가 뭐예요? 전하신 말,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요. 꽃은 푸른 시들 꽃은 지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내게 전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가 내게 전한 말이 곧 말씀이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라면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 진리의 진리. 아버지 말씀 진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요. 그 말씀의 원형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건 이렇게 처음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원하신 말씀이라 그럴 때 그 말씀, 그것을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죠. 그분을 그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잘해야 돼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원하신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하기온 셋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된 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 예수님을 주 여호와가 주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셋이 하나로 계신 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예요. 17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 그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저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자기가 진리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거룩해지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거는 자기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둘째 아담으로 죄는 없으신 분이죠. 죄 있는 육신이 첫째 아담이라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게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이 되고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한 것은 아주 이제 너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안에 들어옴으로써 자기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자기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버지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그 로고스, 태초부터 생명의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다 풀어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시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였지만 자기를 다 비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없이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 바로 그리도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디모데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걸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나사렛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되고 왔죠. 길이다. 그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진리.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또 아버지 아들이 진리고, 그 다음에 진리는 성령이 곧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하시리라. 성령님 그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해놓고 성령이라고 하면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 진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한다면 성령은 진리가 안 되겠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도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이 장래일이라 하는 것은 점쟁이가 점쳐가지고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장래일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그 영원한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하면 장래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미신이에요. 그렇게 미신. 우리가 불신도 문제되지만 불신보다 더 문제는 미신이 문제예요. 미신. 미신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다 뭐냐? 그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게 다 미신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기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가지고 자기 그 자기 뜻이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우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미신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신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인데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미혹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간이 극복을 해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극복함으로써 미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 놓고 온갖 자기의 그 의식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막 집어넣어요. 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따져보면은요, 인간들의 어떤 그 욕망의 또 다른 표출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우리가 말하는 진리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미신으로서의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 미신이지, 미신. 결국에 말하자면. 신이 아니죠.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이 미신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미신으로 받아들여요. 미신으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욕망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가 없으면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들은 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이야기 안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단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성령님이 자기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거기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그 아버지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냐? 그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진리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 영원한 진리가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예수 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생명이고 아버지 진리. 성령님도 결국에는 진리의 영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니고 엉뚱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모르면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 모르는 자가 성령 받았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예수 모르는 게 성령 받는 게. 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수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에서는 예수라는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만희 지가 누가 돼요? 지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불교라든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 보세요.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이 영원하신 영이 있는데 이게 부처에게도 그 진리의 영이 부처에게도 들어갔고
어디 누구에도 들어갔고 마음의 세계도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 전부 다.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성령 받은 데를 보내주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준다. 다른 종교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불교도 그래요. 그 우주의 어떤 거룩한 영을. 이자들은 예수를 제껴놓고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원주의자들이에요. 다원주의자들이 성령 이야기 안 하면 해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중보자를 넘어가지고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고 예수님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이렇게 되겠죠. 진리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게 에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진리를 찾는 한 사람 없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럼 진리를 찾는 사람 누구예요? 이 세상에 진리를 찾는 분이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 그분이 원래 진리였고 그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누구냐?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의인 찾아요. 의인 50 있으면 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켰다고 45명, 40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30명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의인들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진리 구하는 게 진리.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진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모든 인간을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 1더하기는 2다 이런 의미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대형적 적합적 진리, 대형적 진리, 적합적 진리라는 건데 1더하기는 2다. 1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적합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이런 거는 적합적 진리라고 합니다. 수학적 진리예요. 수학적 진리.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1 더하기 1이지. 그렇게 또 만들어놨지. 1 더하기 2라고 한다고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형적 진리가 있어요. 대형적 진리. 이거는 존재와 사고의 일치. 사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일치하는 거. 대형적 진리가. 존재와 사고가 일치되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 이 존재, 사고가 일치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 존재와 사고에 일치가 하는 분이에요. 인간들은 다 거짓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 팔렸어요. 제 아래 안 팔리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제 아래 팔려 있어요. 그래서 제 아래 팔리지 않는 인간 한 명도 없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 사람의 모양,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 그분의 말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 자신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의 말 듣고 그대로 다 살아.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다. 그분이 예수고요. 모든 진리의 완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고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분, 그분 영원한 진리인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세상에 진리 없어요.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진리는 어디 있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도 진리는 없어요.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 그분만 진리고. 그럼 우리한테 진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의 가르침 안에, 제자, 신부, 됐죠? 그것이 택하신 해놨죠. 그 밖에 그게 나. 우리가 이제 이 그래도 안에 들어와야지. 여기서 그의 가르침 안에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제자 말씀에 거하는, 그 말씀에 거주하는, 그 말씀 안에 사는, 그래도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 자유. 진리가 누구냐? 그도 예수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이게 구원이라고 했잖아. 이게 구원. 이게 구원의 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대로. 이게 구원인데, 구원받는 거는 진리 아는 건,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다른 잘 안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돌판, 만나, 쌍난지판, 여기 이제 판에 7번 피를 4번 뿌려야 돼요. 판 4판에.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요거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누구냐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 예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라 저도 예수님. 여기 다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다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 줍니다. 다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요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진리가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가 진리인데, 이때는 우리가 그의 가르침으로서의 진리라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과 욕시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그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다 진리예요, 진리. 오직 예수.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18절 저를 믿는 자는 저 합하여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스. 저 합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하여. 여기 합하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여기 합하여. 그리고 함께.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함께가 에이스예요. 에이스. 함께 못 박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합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그게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저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믿는이 피스톤 에이스 그 다음에 저와 합하여 믿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합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독생자의 이름과 합하여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이름과 합하여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있어요. 합하여 믿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게 빛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왜 예수님을 안 사랑하느냐? 어둠도 사랑해서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21절에는 요한복음 3장 20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그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진리 예수님을 진리인데 진리 안 쫓아도 악을 안 행하는 자도 있잖아. 아니에요. 진리 안 쫓는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예요. 자기의 일을 행하는 거고 자기 영광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 자기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예수 믿어라. 나 절대 나 예수 안 믿어. 뭘 예수 믿겠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면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막 예수님께 빌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그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타락해버리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참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참 빛이신 그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 오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은
크게 넓게 봤을 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세우며 그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진리도 지가 발견해가지고 지 생각에 지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진짜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님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단 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또 안 들어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기 행위가 악하다. 그렇게 예수님 안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냥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자기 행위, 자기의,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의 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천사였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이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가 거기는 보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하나님 영광이죠. 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영광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광, 자기의 진리가 자기의가 되어버린 자들도 많아요. 원래 진리를 쫓아갔는데 이 진리가 자기의가 되어버렸어요. 그 진리를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진리가 자기 소유. 자기가 진리가 된 자들이 있어요. 진리가 되면 이런 자들이 결국 누구냐면 교주, 이단들을 진리가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막 진리를 막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진리가 된 거야. 그건 뭐냐면 진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그 이제 그 선을 넘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진리가 된 거지. 참 이런 거 좀 안타깝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이제 교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결국에는 자기 진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결국에 착각해가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자기의가 되고 자기 소유가 되어버린 자들도 많이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같아요. 진노가 누구에 나타나느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경건치 않다고 말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의가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하잖아요. 선이 아닌 것을 불의란 의가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불의, 의가 아닌 것. 그래서 그들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8절인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보여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자능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 알게 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어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주나가 돼. 이게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 자.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 감추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나타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하면 지금 우리로 보면 예수예요. 예수. 창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분이 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의 광채예요. 광채.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영광도 알려고 그 인간들이 이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사람 뭐 부처 같은 거 부처가 저 부처가 막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시.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가 주 여호와다. 주 예수가 저 여호와다.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를 썩어질 사람으로 예수를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라고. 보편적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말하자면 보편적 종교. 기독교도 그런 보편적 종교의 하나다. 그런 모든 종교가 말하자면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상징이다. 기독교도 그냥 그런 어떤 종교의 하나고 이 보편적 종교라 모든 세상의 종교가 어떤 그 진리로 가는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 종교라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다. 불교에는 그 불교의 그리도가 부처고 기독교에는 그리도가 예수고 이슬람에는 마호메시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그리도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예요. 그리도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서 힘을 당창케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썩어질 사랑과 감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짐승들 이런 걸로 전부 다 바꿔놓은 자. 이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역사적 산물이나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린 자,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진노가 임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WCC가 또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저거는 입으로 예수 믿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 영광 구하는 자고 자기 영광 구하는 자들이 그 전부 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그 육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건찬양과 불의에 대한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아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죠. 합법화 한다고.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 말로만 기독교. 그 자들은 예수님을 말하자면 역사적 산물과 또 뭐 보편적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 태국 같은 데도 가면요. 진짜 그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태국 불교가 그냥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 부처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자.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성범죄가 많은 게 어디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갈 때 내어버려두자.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라는 게 누스예요. 누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라고 할 때 전부 누스예요. 영이 어두워졌다. 누스가 지각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지각.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뭐 혼으로서는 뭐 지정의를 받고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고 볼지 모르지만은 이 누스가 닫혀버린 자들의 누스. 그래서 영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이 누스가 지각이 닫혀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국 트랜스젠더들 엄청나게 많죠.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그렇게 오만 성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나라들에 가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요게 이제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또 예수님을 피조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피조물로 바꾸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나 이게 피조물을 조물주 경배하고 섬기는. 또 조물주이신 그 예수님을 피조물로 바꾸고, 이러한 자들이 전부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보면 예수님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의 거룩한 생명으로 사시는 그분 진리.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진리예요. 디모데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아는 데는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진리가 뭐야 물어보잖아요. 예수 아무 대답도 안 하잖아요.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적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사람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이거 구원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만이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제자 그분 따라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오직 예수.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하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의 요한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로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수하여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게 친대 요한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영광 구하는 즉시로 망합니다.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피조물이 자기 이름 나타낸다고? 그게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의 나타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피조물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과 영광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의 의를 나타내야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 나타내잖아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쏘가 예수 믿는데 어떤 목사님 자기는 말해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지혜를 똑바로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똑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저거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 경건이거든요. 기독교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예수를 목사가 대신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 경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만 이렇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쩌고 그리고 목사나 니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본질상 똑같은 진도의 자녀 죄인이란 말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불량한 한 개도 없어. 여기 있으나 다 똑같은 인간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종없이 못 박혀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도가 사는, 내 안에 그도가 사는, 이렇게 돼요. 이건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택하신 받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하여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면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분도 함께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것이다. 진리가 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자기 진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 자기가 나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수없이 하게 해주세요.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정하는 거는,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거지,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미신 하면 안 돼요. 여기 진리를 쫓아라 하면 어렵잖아.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오직 예수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다 그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갈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예수 하면 돼. 큰 교회 간다고 진리가 있고 작은 교회는 진리가 없고, 니 큰 교회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 구원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거야. 속죄서 피 뿌리는 거야. 구속. 그분의 피를 탁 뿌리고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해야 구속이 일어나는 거야. 큰 교회 가니까 구속이 일어나더라. 큰 교회 간다고 구속이 일어나는 거야. 좀 큰 교회 사람들 다 구원받고, 작은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상관없어요. 큰 교회 가면 오히려 축복받고 번영하고 부자되고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많이 끌지. 진리가 없다고 봐야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 있을수록 메시지가요 진리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참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진리 쫓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뭐 교파에 치우쳐가지고 교파주의자가 돼. 그렇지도 않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교파주의자가 안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요, 네 교회, 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지 않아요. 진리에 속한 그런 거 없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요, 오직 예수합니다. 오직 예수. 진리에 속한 자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하는 거지. 진리에 속한 자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하는 거 좀 진리와 주권 때문에 이제 그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진리에 대해 이야기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진리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진리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뜻이 있어요.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짓고 또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그 만물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딱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완성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나라의 왕은 그 아들이고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계시고 또 그 아들 안에 들어온 자들과 함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 안에 온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있잖아요. 14장이 그렇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의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한 뜻,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복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구체적인 일어나는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 다 영원한 뜻이 있습니까? 그건 영원한 뜻은 없어요. 그냥 허락지 아니하시면 잠시 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영원한 뜻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영원한 뜻. 이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정말 당신을 깨달아 당신 안에 거하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